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네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58번째입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강의를 어떤 관점으로 풀고 있냐면은 구원의 관점으로 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성도들의 대표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성이란 말은 모든 성도가 다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이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 대표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든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의 구원의 진행이 이 의롭게 되심이 우리의 의롭게 되심이고 아브라함의 이 영화 완성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서 우리도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구원의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왔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으니 이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누구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대표성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창세기 15장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은 뭐라고 나왔냐?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믿음으로, 100% 선택으로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장에 아닙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 다메섹의 상속자란 이 엘리에셀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선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선행 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사라에게서 날짜야 된다라는 것은 사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인간의 선행을 넣으면 안 돼요. 다메섹 엘리 사람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 누구냐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나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이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만 난다 고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의 선행 빼라, 담에색 엘리세가 안 된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사라에게서 사라가 나야 돼요. 사라가 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16장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거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끊어버립니다. 반드시 사라에게서 날짜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인간의 행위구원입니다. 그래서 하갈,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하갈은 비운이 시내산이라고 말해요. 시내산.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 받은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뭐냐? 예루살렘이니, 사라는 예루살렘이니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어머니란 말은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고 온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율법 지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넣으면 안 돼요. 자, 인간의 선행도 넣으면 안 되고요, 또 종교의 율법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반드시 사라에게서 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바로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잖아요. 니고란 말은 뭐란 말이에요? 군중이라는 말이에요. 대표, 지도자. 니고는 지도자고 데모는 군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되면 데모하자 이 말할 때 그게 헬라어예요. 데모. 우리 수정교회 데모하자 그러면 그게 모여갖고 뭔가 의싸 한번 하자 이 말이거든. 군중을 모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 데모. 니고란 말은 군중의 지도자 이 말이에요. 니고, 데모. 데모는 군중이고 니고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서 누가 나오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네 천국 못 간다 그래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뭘로 거듭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것을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여기에 창세기 16장을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선행 갖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율법 갖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구하냐? 반드시 사라에게서 나야 돼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안 믿어진 게 아브라함도. 오늘도 교회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지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 창세기 17장은 무슨 이야기 나냐? 이 은혜 구원, 이 하나님의 100% 의지하는 이 삶, 이것이 은혜 삶이에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삶을 은혜로운 삶이라, 은혜 삶. 근데 우리가 100% 의지하냐 하면 나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내 선행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안 믿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탑이라도 도는 거예요. 불교가 절에 가서 뭔가 내가 아침에 부뚜막에 물이라도 떠놓고 막 빌어야 뭔가 편안해. 우리 인간은 부적이라도 갖다 붙여놓고 여러 그릇 해야지 뭔가 평안해. 그래 안 하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실질적으로요, 인간은요. 그래서 안 불안하기 위해서 뭐냐 그러면 막 남편요 자는 머리에다가 막 부적을 넣어놓잖아요. 몰래 옷 속에다가 옷을 따가지고요 여기다가 집어여가지고 여기다가 꾸며놓습니다. 불안하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죄의 속성입니다. 타락한 인류는요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행위가 들어앉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꾸 뭔가 해봐야 안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25절에는 뭐냐? 벗었으나 안 부끄러웠다. 이 말은 100%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도 안 의지됩니다. 여러분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언제 되느냐, 이 하나님을 은혜로 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었고 기로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사상, 이 은혜란 말은 100%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삶, 이 말이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요, 교회를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해지는 그것은요 1, 2년 믿어 갖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지금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100% 의존되는 이 시점이 언제냐, 이것을 창세기 10장에 다루어 놨는데, 첫째, 이 1절에 보면 세 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이 세 종류가 강력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 99세라는 단어예요. 자, 99세라는 말은 우리들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당대 99세는 애를 낳는 것은 절망인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제로인 상태란 뜻이에요. 99세라는 이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행위가 제로된 상태를 99세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17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99세 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줄 아세요? 엎드려 웃은지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불가능하다 이 말을 웃었다. 여러분이요 그잖아요. 조성재 집사님 앞으로 60대처럼 삽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유명식 집사 앞으로 돈방석위에 살아 그러면은, 지금은요 그래도 내가 미용을 좀 하니까, 근데 나를 99세 때 그 말하면요, 목사님 미쳤습니까? 무슨 99세라는 무슨 돈방석, 미용 못 해갖고 돈방석 위에 앉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로 13절에도 아브라함하고 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가기 전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좀 맛있는 건 먹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가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을 어디서냐,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요 속으로 흑 웃고 있었다 이랬어요.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었냐 했더니 아니 안 웃었는데요. 그 뭐라고 사라가 웃냐면요, 생리가 끝났고 나는 늙었고 내 주인도 이제 노쇠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 아브라함도 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어떻게 100세 되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아들을 낳으리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99세란 말은 나에게는 이제 끝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그래야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가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문턱만 넘을 힘이 있어도 안 믿어져. 우리는 안 믿어져.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내가 99세 때부터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은요 내가 99세 때부터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엘 사다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했죠, 이 부분을.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이 말은 다시 말 엘로힘은 뭐냐면 기로 듣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단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 나와 있고 이런 기로 많이 들었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99세 때에 나타난 하나님은 뭘 하나님을 나타나냐면요, 엘사다이 이렇게 썼어요. 원어에는 엘사다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엘사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로 듣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개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엘사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들었던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나님 했더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상관없었던 일이 이제 나의 일이 되어 하나님은 내 안에 개입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대를 어떤 하나님이라냐? 엘사다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 믿어지냐면요, 99세가 돼야 뭐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수정교회가 부흥되면요, 나도 속으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내가 좀 잘하는구나. 다른 목사님보다 좀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나의 행위를 갖다 집어넣고 싶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승건 목사가 뭔가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저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나의 행위를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써요. 오늘날 성공한 목사님들을 대부분 교회에서 비석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수정교회는 여러분 보면 우리 목사님은 왜 목회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또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요, 이 수정교회는 하나님이 전능 엘사다이 하나님. 저분은 무능한데 왜 교회는 잘 될까? 저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체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가능하다고 할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할 때예요. 엘사다이로 바꿔질 때예요. 엘로힘이 뭘로 바꿔져야 돼요? 엘사다이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 안 해져요. 그때부터 이제 에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됐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잘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조금씩 믿어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나 이렇게 느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제 에덴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심령 천국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심령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100% 의존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염려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하고 불안에서 해방이 시작하고 내일의 염려 그리고 생활의 염려 건강의 염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확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돼요. 조금씩 은혜가 알아가게 돼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세 번째,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 타임이라는 이 완전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거룩하라 이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니 완벽하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원어를 모르면 한국말로 보면 완벽하라 이런 뜻인 줄 아는데 이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뭘 말하냐면요. 내가 이 거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와 같이 되게 끌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 누구 의지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한다라는 뜻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내가 너에게 개입하겠다. 지금까지 네 쓰도 놔도 내가 이제 너 삶 속에 개입할 것이고 내가 네 목회 속에 개입할 것이고 그래서 너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반드시 끌고 갈 거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내 앞에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한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 들었다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공집사님,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없습니까? 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평안하라 했는데 평안해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면은 이제 내 평안이 너의 평안이 된 그 시점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내 앞에서 완전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면서요, 어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내가 너를 가나안까지 끌고 가겠다.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염려가 없던가요? 염려했습니다. 그러면 염려해도 염려될 건데, 그러면 염려 안 해도 염려되잖아요. 그러면 염려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염려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안 되는 건 그거 내가 이불 둘러 쓰고 막 전혀 잠 안 자고 있어 봤자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수 안 갚아도 알아서 갚으실 분이 갚으면 되는 것이고 안 갚으면 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엘사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나중에는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 풍랑 위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너희를, 지금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풍랑 보고 물에 빠졌지만은 언젠가는 내 베드로 너를 풍랑 위에서 나같이 자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해 들어오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99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절망, 나는 안 되는구나. 도력해봤자 내가 그렇게 자식에게 목매갖고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돼. 나는 안 되구나. 내려놔을 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엘사다이로 개입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그냥 맨날 가슴을 치고 막 덜덜 떨고 있을 때는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개입 안 해. 그때는 엘로힘으로만 존재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해봤자 그게 그거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난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자꾸 맡겨지기 시작할 때, 이게 믿음이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막 커지고 일 때요,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100이라면요 1씩 만나게 되는 거예요. 99를 만나게 되고 98을 조금씩 만나서 여러분 100%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완벽한 구원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99세가 안 되면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걱정 금심해갖고 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요 못 벗어나. 어떻게 되냐, 날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뭔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저는 몇 살이다고요? 기도의 첫 마디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뭐다고요? 99세입니다. 자식의 염려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99세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 와갖고 막 이러고 별소리 다 하고 그러면 97세 되면 안 돼. 2년 더 기다려야 돼. 아직도 네가 그래 해봐라. 알아서 해봐라. 네가 한번 살려봐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 언제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99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99세입니다. 내가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짜증만 나지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엘사다이로 내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때부터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완전한 자로 끌고 나갑니다.
이 과정이 이제 17장부터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이 완성, 이 17장 1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지 돌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면 기도할 때도 이 세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에 있을 때도 이 세 구절을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들 때 이 세 구절이 막 자동으로 팍팍팍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에덴에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항구에, 소망의 항구에 빨리 도달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을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요, 예수 믿어도 매일마다 강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은 중요한 영적 공식, 하나님 100% 의존적 존재, 에덴아덴에서 사는 재짓기 전의 존재, 창세기 25장 25절의 그 상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안 되면 다시 우리는 에덴 밖에 쫓겨나서 무화과 잎을 엮고 옷을 계속 만들어 입는, 염려하고 살아가는,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잎의 옷을 맞던 그 상태에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 99세입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웃고 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엎드려 웃었다. 내 나이 90이고 내 나이 100세고 아내가 90인데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는고. 예.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웃잖아요. 하나님 말씀해도 웃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웃고, 먹슨 나한테, 참 젊었을 때 그랬으면 내가 좀 믿을지만은 지금 이 나이에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목회도 여러분요, 한 10번만 실패하면요, 11번째 하나님 와도 안 믿어집니다. 10번 안 됐는데 누가 와갖고, 노건사님 와갖고, 목사님 이제 됩니다. 그러면 한왕구가 미쳤구나. 어디서 지금, 나도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내가 나이 99세인데 무슨 그런 일을, 오망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노인의 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 나가 안 믿었는데 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4절부터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이름 바꿔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람이라고는 안 부르고 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레라고 하지 않고 사라라고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99세 때에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람이란 말은 개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개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사레도 마찬가지. 사레란 말은 개인의 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내가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내용도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0장 1절, 2절에 보면 마귀의 이름이 4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마귀, 사탄 이렇게 한 가지만 기록이 될 건데 하나님은 그 한 천사를 4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은요, 하나는 첫째는요, 용이라고 불렀다. 용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귀가 한 그 행위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마귀의 상태대로. 언제부터 용이 되냐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가 아담을 이겼습니다. 아담이 마귀를 이겨야 될 텐데 마귀가 아담을 이김으로써 성경에 정확하게 로마서 6장에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이러겠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류의 왕은 누구냐면요,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마귀에게 짐으로써 그 왕자리를 누구에게 뺏기냐면 사단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용이라고 불러주는 용, 세상 임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이 내게 오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용, 마귀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을 이기고 우리가 왕이었는데 인류가 왕자리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인류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를 하나님은 마귀를 용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사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사탄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었잖아요. 원래 사탄 이름이 계명성, 루시퍼였어요. 계명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집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예배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계명성은 뭐냐 그러면 샛별, 금성을 말하잖아요. 금성이 뜨면 빛이 아침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을 밝히는 별에서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10개자입니다. 계자가 이게 10개자. 명성은 밝을 명, 빛을 열어주는 별이란 뜻이에요.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어에는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빛을 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님이 임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명성이 뭐냐,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예배를 집행하는 천사.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서 이 흑암에 가두었다. 이게 이 우주에 가둔 거예요. 쫓아내서. 그때부터 이걸 뭐냐, 사탄이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뭐냐, 마귀는 말은 원어의 디아볼로스, 뭐냐, 사이를 갈른다는 뜻이에요. 사이를 쪼개버린다. 이것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탄을 하는 분이냐, 에덴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쪼갰어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탄을 보고 뭐라고 하냐, 마귀야 이렇게. 옛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옛뱀인데, 이 옛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교한 이 귀신들을 말하네요. 귀신은 하는 짓이 더러운 짓거리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 보고 뭐라고요? 전부 다 빼 더러운 귀신이라고 보존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이거 보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나요. 더럽다. 최고 더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간질 하고 다니는 거야. 그 더러운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요, 이 더러운 것들이 역사를 해요. 싸우고 이간질하고 속닥거리고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혼란스럽게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옛뱀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하게 강교를 부려갖고 말이야, 막 그럴 때 위안은 착 갖고 쏙쏙쏙쏙쏙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속살거리고 지절기르는 귀신이라 해요. 속살거리고 지절기르는 귀신. 속살거리고 뱀이 걸어갈 때 여러분은요, 절대 남에게 가서요 속살거리면 안 돼요. 그 귀신이 따라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가서 복만 빌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김집사 그랬지 내가 들어보니까 좀 붙여갖고 막 그래갖고 딱 둘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게 막 여러분, 그게 그냥 저게 간사다 이러잖아요. 뱀이다 이 말이거든요. 뱀이 붙어 있는 사람은 꼭 그러고 다녀요. 교회에 딱 들어가 가지고 샥샥샥샥샥샥샥 하고 이러 다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뱀을 목을 자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이름을 불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일개의 아비, 이거는 좁다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게 뭐냐면요, 성숙해 가는 성도는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는 걸 보고 네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네, 네 하는 꼬라지를 보고, 조승고 목사 어떻게 그리 넓냐, 마음이 바다같이 넓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근데 보면요, 소갈머리가 뱀댕이밖에 안 돼. 그냥 한 사람 까고 이러면 아브라함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느끼냐면 마음의 넓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하고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세요.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평함과 뭐라 하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 완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거룩이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 못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으로 불렀던 것을 뭘로 바꾸라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봐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닮습니다. 예수님 백성은 예수님 닮아요, 안 닮아요? 닮습니다. 그게 기질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아들은요, 아버지 닮아요, 안 닮아요? 그 인격과 성품이 닮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말 안 한다가 이제 집시장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꾸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해 언약을. 여러분요, 교회는 여러분요, 하나님 아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누가 모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닮음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는 곳입니다. 사례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라로 바꿔진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 생각해야 돼요. 이름 바꿔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만 바꿔놓고 완전히 마귀 할아버지, 마귀가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름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이름대로 안 되는데,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름만 바꿔고 계명만 해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마귀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뀐 이름만큼 그렇게 살려고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논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백성이었고 같이 살았고, 그전에는 사탄의 백성처럼 살았고, 그러지만 이제는 뭐냐,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우리가 본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사다이, 개입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